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자,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온 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이따가 그러면 반별로 체크를 할게요. 이따가 학년별로 한 번씩 선생님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함께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며 이 말씀이 주님의 지하 능력으로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은요 피노키오 그림이 있죠. 자, 피노키오 그림이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아마 피노키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피노키오는요, 네? 맞아요. 이 피노키오는요, 제페토라는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 인형이래요. 근데 이 피노키오가 말도 할 줄 알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피노키오는요,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나무 인형이었어요. 근데 이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했을 때 뭐가 길어졌죠? 맞아요. 코가 쭉 길어졌어요. 근데 피노키오가 그 길어진 코를 보고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거나 진실을 말하게 되면 그 코가 다시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정직한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정직이라는 주제예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우리 함께 정직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이지 않고 올바른 것. 맞아요. 정직하다는 것은요, 속이지 않고 올바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진실되고 정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렇게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속이지 않고 올바르게 말을 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기억이 나세요? 아마 몇 달 전쯤에 나눴던 내용이라서. 아니요, 오네시모 아니에요. 자, 아마 몇 달 전에 이거 함께 봤던 그림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모습은요 초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때부터 생겼던 가장 초기 형태의 그 교회의 모습을 바로 초대교회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제자들, 그 사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그런 교회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초대교회가 열심을 가졌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구제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부한 사람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있어요.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풍족한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조금은 힘든 사람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정말로 힘을 썼던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요, 내가 가진 것을요,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본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했어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요셉은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남들을 돕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환난을 당한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위로하는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바나바라고 이름이 불리게 됐던 거예요. 이처럼 초대 교회 안에는요,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이 초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 가운데 조금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함께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아나니아랑 삽비라는요, 부부였어요. 남편과 아내였어요.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아내였어요. 근데 아나니아랑 삽비라는요, 이 초대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 흐름 가운데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런 흐름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에게는요,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을 팔아가지고 자신이 일단 돈을 모아두었어요. 근데 이 땅 판 값의 일부를 뒤로 몰래 숨겨놓고 그 나머지 일부를 가지고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를 갖다 바치면서 마치 자신이 전부를 갖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만 겉으로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나니아랑 삽비라는요, 자신들이 계획했던 거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아나니아랑 삽비라는요, 사도들 앞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판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바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나니아는 베드로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요, 그 땅 판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저희가 땅 판값을 당신들께 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는요, 사람을 눈속임해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요, 아나니아의 이 잘못된 행동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치가 빨라서요?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려면 눈속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요, 더 이상 지켜보려고 하시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추궁하기 시작해요. 아나니아야, 너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땅 판값의 전부를 갖다 바친 게 맞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아나니아는요, 여기서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아나니아 앞에 어떻게 질책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자, 베드로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을요 바로 꼬집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지금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눈속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아나니아의 행동이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를 질책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요 여기서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은요 어떤 존재가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고 했나요? 맞아요. 사탄, 바로 마귀가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은요 거짓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골라서 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지만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지금 거짓말을 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가지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만든 거예요. 자, 아나니아는요 끝까지 자신의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이 거두어지게 됐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숨을 거둔 뒤에 여러분 그 안에 삽비라도 찾아오게 돼요. 3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안에 삽비라도 찾아왔어요. 근데 삽비라는요 자기 남편이 숨을 거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숨을 거둔 것을 전혀 모르고 똑같이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저희가 당신 앞에 땅 판값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요 다시 한번 이 삽비라를 질책하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내 남편이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책하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랑 삽비라는요 분명히 자신들의 판 것을 가져다가 좋은 일에 쓸 수 있었어요. 그렇죠? 땅판값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렇게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올바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겠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초대교회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요, 자,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을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거짓말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손해를 당하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기 싫어가지고 거짓말을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예수님과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성과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다윗 왕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때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며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며 기도했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죄로 인해 더러워진 자신의 마음, 죄로 인해 나쁘게 된 자신의 이 영혼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죄로 인해 악해지고 더러워진 나의 마음 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와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어요. 물론 나중에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가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자, 두 친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친구가요, 가면을 쓰고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 친구는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신 게 보이나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직함과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쵸, 다이나, 하연아?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말, 정직한 말을 할 수 있길 원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진실한 자, 정직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그러나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를 바라보심을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